죄가 자동으로 씻겨지는 자동 세탁기. 미국 변증가로 유명한 제이슨 지메네즈 목사는 현대 교회의 도덕적 타락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1. 신학의 약화. 세속주의와 진보주의 학자나 목회자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고 성경에서 지시하는 가르침을 희석시키는 것이 원인이다. 딱 잘라 말하면 성경의 도덕적 계명의 턱을 확 낮춘 것이다. 동성애도 괜찮다. 낙태도 괜찮다. 죄는 행위와 율법의 일부이므로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은 당시의 도덕률이므로 현대 기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성경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말한다. 2. 자신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기보다 자신의 행복, 자아 만족을 첫째로 둔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누락할 수 있다. 성경의 일부만 가져와서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의 안락함이 그들에게 있다. 우상숭배의 아류다. 3. 죄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죄를 정의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거룩함의 기준을 자신이 설정한다. 내게 무해하다면 죄를 정당화하거나 침묵하거나 무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기 삶에서 제쳐둔 상태다. 이런 모습은 얼핏 젠틀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둔갑하여 환영받기도 한다. 기준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된다. 국가의 법이 무너지면 도시는 금방 폭력과 약탈과 방화의 거리로 변하는 것과 유사하다. 기준도 없고 숭배의 대상도 바뀌고 결과적으로 무신론자들과 균형을 맞추며 살아간다. 신자들은 심리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오히려 진리가 압도되어 배교의 문으로 빠지게 된다. 세상의 프레임에 보조를 맞추려면 신앙을 관망하는 위치로 자신을 이동시킨다. 만일 누군가 이런 추세에 저항하려면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범죄에도 농도가 있다. 거룩함에도 농도가 있다. 목사님들이 지옥과 죄, 종말에 대한 설교를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어느 날 지인들에게 이런 주제를 꺼냈다가 그들의 표정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평안을 주는 말, 부담 없는 설교가 좋다. 오늘날 죄를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교회 안과 밖은 어떤 거룩함의 차이가 있을까?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개별적인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십자가는 성전의 휘장을 찢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앴다고 하는데 거룩함이 아니라 불결함의 영역이 신자의 삶으로 침범한 것은 아닌가?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었다. 사람 중에 객관적인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었던 유일한 분이셨다. 우리는 내게 잘못을 범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 한 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는 회개와 함께 행위의 돌이킴으로 완성된다. 회개의 두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누락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처럼 뉘우침은 될지언정 완전한 속죄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원인을 죄로 여기시고 만일 너로 범죄케 하거든 수족이라도 잘라버리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말씀도 하셨다. 구약 성경에 회개라는 단어는 3번만 기록되었다. 신약 성경에는 57번이나 기록되었다. 그러나 죄라는 단어는 구약에 1073번이 기록되었고 신약에도 353번을 기록하였다. 구약에서는 천국 단어도 없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의 기능이 불완전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아마도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위한 물세례를 주었지만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 행동 지침도 주었다. 베드로는 입으로 3번 주님을 부인하였는데 회개하는 별도로 입으로 예수님을 3번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돌이킴의 과정을 거쳤다.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 예수님은 내가 인류를 지금부터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선언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주님은 7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셨다. 어떤 교회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도 심각하고 치명적인 책망을 받았다.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사역의 우수성에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의 용납하지 않음, 거짓 사도 드러냄, 게으르지 않음, 불구하고 처음 사랑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촛대가 옮겨지는 위험에 처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에 행한 일들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있었지만 음란한 이유 한 가지로 큰 환란에 던져졌다. 9가지를 잘했는데 한 가지 죄에 빠졌다면 9-1은 8이라는 공식이 성립될까? 7 교회의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9 곱하기 0은 0이라는 증언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현대교회는 제이슨 지메네즈 목사님의 지적처럼 죄에 무감각한 신자들이 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 죄를 정당화하는 신자들이 있다. 회개하고도 죄를 반복하는 신자들이 있다. 큰 죄임에도 죄인 줄 모르는 신자들이 있다. 탐욕, 거짓말, 세속화, 미지근한 신앙, 인본주의. 거룩한 삶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으셨다. 회개할 때에만 예수님의 피가 속죄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동으로 죄가 씻겨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 죄를 지을 때마다 자동으로 씻겨지는 자동 세탁기는 없다. 세탁기도 세탁을 하려면 세제와 세탁할 옷을 넣고 버튼을 눌러야 한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거짓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회개가 어려운가? 회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삶을 고치는 것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일부는 취하고 일부는 누락시킬 수 없다. 당연한 말도 마지막 때가 되니 변질시키는 노이즈로 교회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난다. 교회 문이 닫히고 양떼가 흩어졌고 기간이 길어지니 많은 신자들이 중간 단계로 이동했다. 세상의 소리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의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유튜브에 왜곡된 수많은 영상들에 아멘 하는 순간 그 가증한 영들이 그들의 마음으로 타고 들어온다. 교회와 바벨론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모호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지 않는다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기도와 말씀을 목숨 걸고 사수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노동처럼 느껴질지라도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지금 우리는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